제가 새 구절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인데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왠지 이렇게 울리니까 춤을 춰야 될 것 같아서. 네, 오늘 저는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 강의일 수도 있고 설교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장르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살아났다라는 이 사실이 과연 역사적인 사실인가, 아니면 신화나 어떤 그런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휴 해프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이거 말고 딴 거 쓸까요? 와, 내가 싱어의 마이크를 채가다니. 괜찮나요, 여러분? 잘 들으시죠? 휴 해프너는 플레이보이즈의 창립자입니다. 플레이보이즈가 뭔지 모르실 분들이 많을 텐데 어쨌든 미국의 성인 잡지죠. 휴 해프너가 이제 한번 전도를 진짜로 받은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진지하게요. 그러고 나서 전도를 받고 나서 이제 휴 해프너가 실제로 한 말입니다. 예수가 정말 살아났다는 확실한 증거만 있다면 거기서부터 도미노 효과가 일어나 우리를 온갖 신기한 세계로 데려가겠죠. 사후 세계를 비롯해 우리가 사실이기를 바라는 온갖 것들이 정말 사실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이기를 바라는 온갖 것들이 진짜 사실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진짜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게 사실이라면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소망이 됩니다. 예, 실제로 삶을 변화시킬 정도의 깊은 희망을 우리에게 안겨다 줄 겁니다. 근데 슬프게도 휴 해프너는 이 말을 해놓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설이겠지 하면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휴 해프너는 본인이 말했던 거에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죽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까봐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진짜 그게 역사적 사실일지도 몰라 라고 설득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공부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 이 강의를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믿음이 없는 분들이 믿음이 생기거나 혹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 더 깊어지거나 그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공부해 보십시오. 예, 더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알아보는 방법이 꼭 지적인 방법뿐만 아니라요, 진짜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강의하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이거는 많은 실제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하는 방식인데요, 최소한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논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소한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논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예수님은 부활한 게 맞아요 라고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역사적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거는 뻥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끝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동의하는, 특별히 그러니까 1, 2세기 당시의 비기독교인 역사가들도 동의하는 4가지 사실들을 바탕으로 논지를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 4가지 사실을 하나씩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는 1, 2세기 당시에, 그러니까 비기독교인, 특히 기독교를 싫어했던 사람들도 다 인정했던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해서 자기들에게 나타났다고 믿고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해서 자기들에게 나타났다고 믿고 말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대적자들,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도 예수를 보았고요. 부활하신 예수를 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세 번째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갇혀 있었던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네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한번 논거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요. 예수가 실제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 역사가들이, 예를 들면 루키아노스의 사모사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1, 2세기에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조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마저도요. 예수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옆구리를 창에 찔렸는데 창에 찔렸을 그때 그러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옆구리에서요. 그건 심장이 터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터지지 않고 터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타키투스 혹은 요세푸스 당대의 역사가들입니다. 1세기 혹은 2세기의 역사가들 전부 다 예수가 실제로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니까 실제로 생명이 끝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다른 가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물어봐요. 기적이라는 게 있을 리 없으니까 뭐 졸도한 거 아니야? 혹은 실신한 거 아니겠어? 졸도하거나 실신해가지고 감옥에 그러니까 무덤에 잠깐 있다가 거기서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붕대를 풀고 나온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난예배 때 잠깐 그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에 사람이 달리잖아요. 그럼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요. 그러니까 만일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기록 자체가 아예 없어요. 로마 세계는요. 근데 뭐 극적으로 안 죽었다 하더라도 보세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붕대 뿡뿡 세마포에 뚫뚫 감겨가지고 이제 무덤에 처박힙니다. 그리고 36시간 동안 짱 박혀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혼자 붕대 풀고 나오고 그리고 2톤 넘는 그 바위를 혼자 밀고 지키고 있는 로마 병사들을 뚫고 빠져나와가지고 내가 부활했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을 믿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믿기 더 어려운 건 그 다음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합시다. 붕대 풀고 나와! 짜잔!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피칠감을 하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그걸 보고 그래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부활했다. 그분을 높여라. 이분을 위한 새로운 종교를 만들자. 라고 말했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야, 병원 데리고 가. 아유, 예수라는 분이 이게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서 이게 까부시다가 결국은 이런 불쌍한 처지에 이르렀구만. 이러고 끝났을 겁니다.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들이겠죠. 그죠? 근데 이분을 신으로 모시면서 종교를 만들어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예수는 실제로 죽었습니다. 기절하거나 졸도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기절하거나 졸도했다고 말하고 나서 그 이후의 스토리를 전개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1세기의 기독교의 폭발적인 성장을 절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실을 말씀드리죠. 두 번째 역사가들이 모두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해서 자신들에게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다녔다는 거죠. 이거를 기독교의 초기 역사부터 매번 계속해서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실제로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고 주장되는 시기부터 한참 뒤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요. 승천하고 나서 바로 제자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무서워가지고 도망갔던 그 겁쟁이 제자들이요. 그냥 승천과 동시에 자신이 부활을 봤다고 말하면서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 기록이 고린도 전서에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 후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보세요. 여기 보면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름들이죠. 게바, 야고보, 바울 본인, 그리고 500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가서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됐을 때 당시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학자들이요 제일 주목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최초 발생지가 어디죠? 여러분들 어디로 알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주장되는 장소가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이게요 거짓말을 못하게 만듭니다. 예, 같은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먼 장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장소다 그럼 거짓말할 장소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격자들이 다 살아있고 교차 검증을 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걸 예로 들어보죠. 자, 이정규가 여기 있고요. 여기는 신촌입니다. 그죠? 자, 제가요 오늘 밤 여기 있는 분들이랑 다 짜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랑 저랑 다 짠다고 합시다. 제가 오늘 사실은 그런 일이 없지만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오늘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 목격했다고 여러분들이 말하게 만들려면 여러분들에게 한 명에 얼마씩 줘야 됩니까? 얼마면 되죠? 얼마면 거짓말 하실 건가요? 네, 누가 한 명 얘기해 주실래요? 얼마 받으면 거짓말 하실래요? 500? 500 괜찮습니까? 또 없어요? 10조 너무하잖아요. 네? 10조? 10조가 쉽다는 건가요? 저 뭐예요, 저게? 자, 500 정도만 해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500이라고 합시다. 내 재산을 털면 500이 안 돼. 어쨌든 500을 다 준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500을 다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서울에 이 신촌에서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이정규가 죽은 사람을 살렸어.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말도 안 되지만 국가에서 검찰에서 이 미친놈들이 거짓말을 하고 다녀. 그러면서 이제 한 명씩 여러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턴다고 합시다.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 아마 한 40명, 50명 정도 모인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사람들 한 명씩 다 턴다고 합시다. 그래서 너 감옥 간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내가 그래도 500만 원을 받았으니까 거짓말을 끝까지 할 거야 라고 할까요? 네, 자, 장담컨대 안 합니다. 500만 원이 아니고 5천만 원을 받았어도 안 할걸요. 네. 여러분들은 진실을 얘기할 겁니다. 사실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할 겁니다. 당연하죠. 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정치 비리 사건이죠. 어쨌든 뭐 저 워터게이트라는 그 사건을 자세히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뭐 어떤 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백악관의 사람들이죠. 이것 때문에 닉슨 대통령은 하야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제 대통령을 그만두기까지 했어요. 근데 12명이요. 12명이 이제 입을 맞췄어요. 우리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자라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찰스 콜슨이었어요. 그리고 찰스 콜슨이 12명 중에 한 명으로서 입을 탁 맞춰놓고 야 절대 이제 진실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FBI가 와가지고 탈탈탈탈 털었죠.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최초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생길 때까지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시간이요. 딱 2주 걸렸습니다. 딱 2주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찰스 콜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워터게이트는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강력한 12명이 휘말려든 사건이었다. 그들은 거짓말을 2주간 연속으로 유지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감옥에 가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12사도가 거짓말을 40년 넘게 계속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12사도는요. 나중에 다 순교했습니다. 예, 그것도 잔혹하게 고문당하고요.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증인들이 교수형을 당하면서까지 수호할 수 있는 역사만을 믿는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증언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사실 그들이 거짓말을 지어낸 거라고 저를 믿게 만들려면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가 실제로 부활했다라고 믿는 것보다요. 네. 자, 그다음 셋째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부활을 믿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죠. 성경에 기록에 따르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죽였어요. 근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그분이 보이셨다고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요. 예수께서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나중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신앙을 가지게 됐죠. 예. 그리고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보세요. 원래 반대자였고 대적자였던 사람이 신앙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이루게 되려면은 급격한 변화, 급격한 어떤 단절적인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맞죠? 사실 이것을 부활 말고 다른 걸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집단들은 환각을 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환각을 보면은 당시의 사람들이 좀 약간 미개하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미개하고 그런 거짓말 같은 걸 좀 더 웬만하면 환각 환상적인 이야기를 더 잘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집단으로 환각을 보고 같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생각한 건 아니겠어요? 라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요, 과거의 사람들을 지나치게 멍청한 사람으로 무시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 과거의 사람들은 지금의 사람들보다 더 멍청하거나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는 걸요.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봤으니까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환각은요, 집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걸요. 예. 그래서 게리 콜리스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쓴 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40년 동안 이제 임상으로 사람들을 그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내담자 중에서, 그러니까 환각을 본 사람들은 많았죠. 근데 그 똑같은 환각을 2명 이상 같이 본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요. 원래 환각은 개인적인 일이에요. 예. 예를 들면 제가 환각을 보면서 이 환각 끝내주는데 오로라 같이 보자,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예. 근데 500명이 같이 환각을 봤다고 주장을 하려면 사실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기 어렵잖아요. 기적이니까요. 근데 이것만큼이나 믿기 어려운 기적을 500명이 같이 봤다는, 환각을 같이 봤다는 건 이것만큼이나 믿기 어려운 기적을 믿으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500명의 환각을 한꺼번에 봤다라는 기적을 믿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덜 필요하다고요. 이해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죠. 네. 이건 이 말씀으로 확증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서로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복음서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지고 가져갔다라는 것을 당시의 당국자들이 이제 거짓말을 퍼뜨리게 했다는 거죠. 이 기록을 거짓말로 친다 하더라도 입증해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죠. 무덤이 비어 있지 않았으면 이런 거짓말을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맞죠? 무덤이 비어 있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1세기의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으로 성장한 기독교인들은요, 전부 다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봤다고요. 그분을 만졌다고요. 그분과 함께 밥을 먹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온 세상에 자신의 본 것을,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 자신의 경험한 거예요. 눈으로 본 것을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말하면서도 그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걸 당시에 로마 정권이 막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진짜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도한 거 아닐까요? 방금 우리가 봤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환각을 본 거 아닐까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합시다. 진짜 환각설이 사실이라고 합시다. 사람들이 환각을 본 거예요. 실제로 예수가 살아난 건 아니죠. 그러면요, 당시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환각을 봤을 뿐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지 못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진짜 무덤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리고요. 그 안에 있는, 그렇죠. 예수가 안 살아났다면 그 안에 시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빼와서, 자,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안 살았잖아. 여기 죽었잖아. 여기 시체 여기 있잖아. 너희들은 환각을 본 거야. 그리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이 전시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쫙 보여주면서 여기 있네. 예수 안 살아났다. 그럼 끝나는 문제입니다. 로마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이죠. 네. 당시에 기독교를 대적하던 사람들도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비어 있었으니까요. 비어 있는 무덤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네. 이 모든 증거들을 결론으로 삼는다면요. 그러니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건 증인들의 증언을 믿는다는 거죠. 그들은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고 믿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가설을 믿으려면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지점에서 또 다른 반론을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반론은요. 더 큰 증거 요구죠. 더 큰 증거 요구.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을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분은 생물학자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반대되는 책을 꽤 많이 썼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반기독교인으로서 꽤나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말했듯 비범한 주장에는 비범한 증거가 필요하다. 예수라 불리는 떠돌이 설교자가 있었다는 것은 비범한 주장이 아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비록 불충분하긴 해도 비례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 믿겠다 이거죠. 즉 작은 주장에는 작은 증거만 있으면 된다. 여호수아는 아마 실존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처녀였다든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든지 하는 주장은 실제로 매우 비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는 비범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말은 간단히 얘기하면 뭔 소린지는 알겠는데 죽었다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는 너무 비범한 일이잖아. 흔히 있는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걸 입증하려면 아주 강력한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견 맞아 보이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만들어진 신을 탈탈 털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사실 저는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증거들의 일부를 아주 요약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여러분들이 파고든다면요 한 권의 책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클 리코나라는 사람이 쓴 예수의 부활이라는 책입니다. 두께가 이만해요. 두께가 이만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두꺼운 두께를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그만큼 여기에 대한 증거들이 많고 할 얘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내용들을 이제 요약한 거에 불과하죠. 요약해도 사실은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장은 선명합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뭘 기대했겠습니까? 만들어진 시를 보면서 그래 그러면은 비범한 증거를 이렇게 한편으로 요구를 했으니까 이미 기독교인들이 내놓은 증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선명하게 잘 반박을 했겠구나를 기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책에는 이미 기독교인들이 내놓은 증거에 대한 아무런 답도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 그러니까 과연 그런 대답에 대해서 읽어보거나 공부해보기는 했는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이건 기독교인들이 많이 대답했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도 않고 이런 의문을 던지지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가 사실 이분을 너무 놀려먹고 조롱해가지고 이분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무신론이 얼마나 허약한지 알고 싶으면 리처드 돈킨스의 만들어진 신을 좀 읽어보시라고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논거가 너무 허약했다는 거죠. 이건 조롱이니까 넘어갑시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인들도 의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경의 원리나 당시의 기록 같은 것들을 참고해 보면서 정말로 부활은 참된 역사구나라고 믿는 모든 과정들을 안 읽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대화해 주지도 않고 이건 너무
너무 비범한 일이잖아. 그러니까는 비범한 일이니까 비범한 증거를 내놔라고 말하는 거는요. 엄밀히 말하면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 좀 유행했던 말인데 이렇게 왜 초딩들이 이렇게 막 설득을 하려고 막 무슨 어른이 무슨 말하면 초딩들이 다 듣고 나서 질 아세요? 질 제가 이분을 너무 비판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제 귀에는 질에 가까웠습니다. 더 큰 증거를 내놔.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증거는 어떤가요? 아니, 안 읽어봤어. 몰라. 질. 이건 이건 비겁한 일입니다. 예. 실제로, 그런 논증을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습니다.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존 도미닉 크로스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회의론자입니다. 둘이 대화를 하는 거였어요. 크로스안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크레이그는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크레이그가 엄청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 여러 가지 이야기로 논증을 해요. 그리고 나서 크로스안은 거의 질에 가까운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크레이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크로스안 박사님, 도대체 무슨 증거가 있으면 부활을 납득하시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크로스안이 이렇게 대답하죠. 저의 전제에 근거해서 말씀드리자면 신이 그런 식으로 일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쭤보시는 것이 저에게 부활 사건을 증명해 보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거죠. 저는 모릅니다. 만일 내일 아침 집 밖의 나무들이 5피트씩 옮겨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거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릅니다. 다만 그걸 보고 기적이 일어난 거라고 곧바로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보세요. 그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제 나무가 여기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기 있었어요. 그걸 보고 누구도 기적이 일어났네 이렇게 말하진 않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만일 수백 년 전부터 나무가 여기 있다가 저기로 옮겨질 거라는 기록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무가 실제로 일어나가지고 걸어다니는 걸 봤다라는 증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증인들이 서로 짰고 나를 놀려먹는 거구나, 몰래카메라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증인들이 이걸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못 봤다 하더라도 내가 못 본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믿는다라는 태도는 그냥 질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저는 크로스안의 예화를 그냥 반대해서 쓴 겁니다. 나무가 5피트 옮겨갔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비교하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기적이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에 근거한 거고 종교는 우리한테 헌금 털어먹으려고 하는 사기니까는 나는 이 모든 걸 네가 뭘 말해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태도는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이성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더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끝나고 나서 저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을 겁니다. 혹시 더 질문하고 싶으시다면요. 얼마든지 질문에 대답하면서 우리는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의미입니다. 의미입니다. 나무 토막이 5피트 옮겨간 건 우리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기적이라 하더라도요. 맞죠? 하지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면요.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의 3가지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우리가 완전한 몸을 가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완전한 몸을 가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결국 겪을 부활을 그분이 첫 번째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요. 부활의 첫 번째 열매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성경 본문은요. 우리가 어떤 몸을 가지게 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몸을 가지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읽었던 본문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몸은 죽으면 썩죠. 근데 우리는 썩지 않을 몸을 다시 가지게 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된 것이라는 것은 못생긴 것이라는 겁니다. 저한테 너무 와닿죠.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은 영적으로 연약한 몸이라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영적으로 강한 몸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고 깨끗한 몸이라는 겁니다. 몸으로 다시 살아난답니다. 이건 이런 겁니다. 낮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육체는 흠이 갈 겁니다. 흠이 가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대다수는 젊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점점 그걸 느껴가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강력한 육체를 타고났어요. 진짜 부모님께서 좋은 육체를 주셨죠. 근데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 몸에 기스가 가고 있습니다. 저는 틈 같은 게 별로 없었는데 흉터도 이제 꽤 많아졌어요. 상처 치료 같은 거 제때 안 해가지고 흉터도 많아졌고, 그리고 약간 여러 가지 원래 강했던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요, 밤에 야식을 먹고 자잖아요. 그럼 밤에 야식을 먹고 자는 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 중에서 꽤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식을 먹고 자면은 속이 부대껴. 원래 그런 일 없었어요. 저는 먹다 지쳐 잠들어가지고 으이짜 하고 일어나는 인간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야식을 먹잖아요. 그럼 부대껴가지고 자고 중간에 막 자다 깨고 막 괴로워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제 몸은 연약해지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연약해진다는 치고는 꽤나 강력한 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진짜로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연약해지겠죠. 근데요, 정말 부활이 있다는 거는요,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지고 있는 거는요, 그냥 알에 금이 가는 거에 불과하다고요. 네. 백조가 있고 백조 안에 알이 있는데 알에 막 금이 가고 알이 황폐해지고 부서지면은요, 인생이 망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름다운 백조가 태어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은요, 그냥 알 껍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내가 더 많은 더 많은 보톡스, 더 많은 화장, 더 많은 것들을 해가지고 알 껍질을 예쁘게 칠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걸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보톡스도 맞으시고 뭐 이렇게 다 하세요. 좋습니다. 그건 좋지만은요, 알 껍질이 깨지면요, 훨씬 더 아름다운 자기 자신이 등장할 겁니다. 예.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17살 때요, 사고가 났어요. 다이빙을 하다가 목 아래로 완전히 사지가 마비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죽는 날까지 이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죠. 근데 이분은 이제 그 과정을 지나면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원래 신앙인이었고요. 오히려 신앙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특히 부활에 관한 믿음, 부활에 관한 소망으로 더 강력해졌죠. 근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사고가 나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신앙을 계속 유지하면서 수련회를 한번 간 적이 있대요. 수련회를 가니까 이제 거기서 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수련회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수련회는 그런 일 별로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때가 있어요. 수련회 강사분이 막 너무 이렇게 막 충만해지면 막 이것저것 시키잖아요. 막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앉아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하잖아요.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우리 교회 잘 안 하는데, 어쨌든 아멘 더 크게 안 해.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다가 이런 거예요. 다 같이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자. 예.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다 같이 무릎을 꿇고 이제 수백 명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자기는 휠체어에 앉아야 되니까 무릎을 꿇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만 너무 튄 거예요. 예. 저는 그 부분까지 읽으면서 이 목사가 눈치가 없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조니 에릭슨 타다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혼자 튀어서 거기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천국에서 내가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발을 차고 에어로빅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이 갑자기 생각났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기 전에 내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감사의 무릎을 꿇을 생각이다.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다. 나는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무릎을 꿇을 것이다. 지금은 손가락이 뒤틀리고 근육은 위축되고 무릎은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로 아무런 감각도 없지만, 언젠가 밝고 가벼운 새 몸을 갖고 강력하고도 눈부신 의의 옷을 입게 되리라. 나처럼 척수를 다친 사람에게 부활이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이 가는가? 어떤 종교도, 성경의 가르침 외에 어떤 철학도 우리에게 새로운 정신과 마음 정도가 아니고 새로운 육체까지 약속하는 종교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만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다 믿지 못하겠다 하더라도 이 부활을 희망하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사실이라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상상도 못할 미래가 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요. 그분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들의 부활도 완전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에는 상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은요. 꼭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의미합니다만. 네. 여러분들이 삶에서요. 올바르게 살아간 삶 그리고 삶에서 하는 수고 여러분들도 기억 못하는 모든 수고 있잖아요. 남들을 위해서 은밀하게 했던 모든 수고를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 너머의 세계, 부활의 세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 부활의 세계가 있다고 말하죠. 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억울한 일들이 올바로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들의 억울함이 풀리게 될 겁니다. 왜요? 죽음 너머의 삶과 부활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네.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성격이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선하신 분이고 사랑이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재미있는 그 댓글을 읽었습니다. 이 댓글이라서 좀 약간 이 초딩체로 쓰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어떻게 다 바꿀 수가 없어서 초딩체를 그냥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는 신이 아님. 님이 만일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님은 여러분들이죠. 님이 만약 신이에요. 이 세계를 창조했음. 근데 심지어 이 세계는 엄청 커서 인간 같은 고등 문명이 이 우주에는 엄청 많을 거임. 근데 굳이 신이 지구에 찾아와서 신의 능력도 안 쓰고 막 나를 믿어라 설교하는 짓을 도대체 신이 왜 합니까? 그냥 압도적인 힘이 있는 존재고 나를 믿거나 말거나 너희들은 우연히 생겨난 먼지와 같은 존재들인데 왜 신이 우리들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뭘 원하는 건지 모르겠음. 만약 지금 21세기에 부활하고 엄청난 손에서 레이저 나오고 지구를 1초 만에 폭발시킬 수 있는 존재가 갑자기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건 신이 아님. 신은 절대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 절대적 존재임. 이라고 신학을 전개하셨습니다. 저는 이 댓글을 보면서 되게 좋았습니다. 왜 좋아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댓글을 보면서 좋았던 게 이분이 조롱하는 신이 진짜 신이 맞기 때문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이 온 우주를 만든 신이 왜 이딴 조그마한 지구에 조그마한 대한민국에 그 중에서도 조그마한 서울 중에서도 이 조그마한 신촌에 여기 있는 그것도 공간이 없어가지고 따닥따닥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왜 관심이 있는 겁니까? 그죠? 네.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관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부활로 자신이 신임을 입증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은요, 진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찌끄만한 지구에, 찌끄만한 팔레스타인에, 찌끄만한 나사렛 동네에서요, 자신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별것도 아닌 찌끄만한 그냥 평범한 인간들 있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낮에 설교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인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냥 이름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삶을 보내기를 기뻐했습니다. 예. 이게 진짜 신이 맞다면요. 신은 정말로 사랑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말해주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죽음이 인간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인간과 함께 별것도 아닌 인간과 함께 영원을 함께하며 이 영원히 만든 그분의 이 거대한 우주를 함께 다스리면서 살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의 결심이죠. 만일 부활이 맞다면요. 성경에 말하는 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위대한 도대체 왜 우리 같은 존재한테 관심을 가지지? 왜 우리 같은 존재를 그렇게 사랑하지? 라고 하는 질문에 다 풀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사랑을 가진 대단한 신일 겁니다. 저는 이 신이 사랑스럽습니다. 저 위에서요. 절대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 신이라면요. 그런 신을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은요. 증거가 없어요. 자기의 조그만한 아무것도 아닌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삶 전체를 희생한 분의 신은요. 희생한 신은 그 신은요. 부활이라는 증거로 자기 자신을 입증했습니다. 저는 그 신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재밌는 강연을 들었군. 그러면서 집에 가면서 아무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이미 오랫동안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분이든 아니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탐사하고 계시는 분이든요. 오늘 이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이미 기독교인이라면요. 부활이라는 것이 온 우주를 만들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이 땅에 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실제로 죽고 부활을 그분이 경험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내 삶을 바꿀 것인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부활이 훨씬 더 위대한 의미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면요. 이 부활 사건의 진짜 신이 그럼 부활했으면 진짜 살아있어서 나를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신이 나를 만나줄 수 있다면 나를 지금 만나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설교는 이게 끝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하나 불렀습니다.